네, 어, 이번 시간에는 복음 도표 같이 아니고 워크샵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결국은 축복을 받아놓고도 물론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복음도표는요, 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도표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된 인간, 타락된 세상,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은요, 여기 세 번째 도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이 복음이고요. 제일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알아야 될 것이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워크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원리.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면 제일 먼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저기 파랗게 보이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로, 아까 여러분이 들으셨듯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모든 자원들은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육신의 세계는 시공간 모든 자원이 내재되어져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하다 보니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고갈되어지고 결핍되어져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누가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피조물, 천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 중에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은 다른 만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육신 세계에 사는 육신적인 존재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만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인간은 육신 세계에서
육신 세계의 한계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초월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걸 지금 표현하기를 이렇게 점선으로 이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어떤 인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천사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있는 이 영적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이 있지만 몸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인간 손에 맡기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모든 만물을 너에게 임의로 다 준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네가 살 수 없다. 나와 함께해야 될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언약. 근데 이 관계 언약은 뭐가 담보되어 있다고요? 바로 생명이 담보되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와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통치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 인간, 모든 만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 세계, 육적 세계의 주인 되십니다. 통치자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계, 육의 세계를 인간에게 인간 손에 맡기셨습니다. 대리 통치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청지기로 이 땅의 만물들을 관리하게 돼 있죠. 종 또는 청지기. 그래서 요 관계 속에 나와지는 의무가 있는데 피조물은 창조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지하고 통치자, 대리 통치자는 통치자의 모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통치해야겠죠. 그래서 대리 통치자는 통치자에 순종하며 그리고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 역할 해주십니다. 하나님 역할 해주신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서 한계 있는 인간이 이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하여 인간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유지되어질 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제일 먼저는 생명을 일단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삶 속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이게 완전히 지금은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왜 깨어졌나? 우리가 원래 하나님 창조와 통치의 원리 그리고 왜 깨어졌는지 그것을 바로 알 때 그때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타락된 세상.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타락되어졌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먼저 뭐에 타락이 있었냐면 하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에스겔서 28장 13절.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 천사 중에 천사는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 천사장 이름이 뭐죠? 여기 일단은 그 천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하는 천사들 그룹. 그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의 그룹, 바로 그 천사장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장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네가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자와 같이 되리라 그와 비기리라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근데 그 아름답게 지원받은 이 천사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그 자리에 올라가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 교만해서 교만해서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의 위치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패하여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기를 창세기 12장 9절에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하늘의 자리를 잃고 있을 자리가 없어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원래 존재가 타락된 천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이 타락된 천사 사단이 이 땅에 언제부터 존재했냐? 창세기 1장 2절. 인간이 지음 받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으로 존재했던 이 사단이 하나님 인간 창조 이후에 뱀 속에 들어가서 이 인간을 속입니다.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자기가 타락했던 방식 그대로 뭘 건드린다?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신이 타락했던 방법 그대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에 속은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근데 이건 어제도 얘기했듯이 과일 하나 먹고 안 먹고 그 사건이 아니고 근본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언약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잠깐만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원리, 창조 통치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깨뜨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 세계에서 단절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단절되어지니까요, 하나님 보호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 순간 누구에게 장악되어집니까?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단, 이 영적인 존재에 완전히 장악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인간 아담 하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망이 이 땅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왜? 아담 하와 이후에 첫 인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세계와 단절되어지고 사단에 장악되어지는데 그 이후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떠난 상태, 죄가 존재하는 사단에 장악된 상태, 죄의 속성을 지닌 상태, 죄의 세력에 장악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절에 이 땅에 어둠이 세상을 덮었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육신 세계는, 이 땅은 뭐로 바뀌어졌습니까? 사단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왜? 이 땅을 누가 장악한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된 이 세상에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단이 통치가 맞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 잠깐만요. 사단의 통치, 사단이 뭘로 통치한다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죄의 결과로 뭐요? 사망,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에 잡힌 상태에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서 사단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단이 통치하는 증거, 성경적인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다고요? 사단. 그래서 사단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은요? 인간은 사단의 노예,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에베소서 2장 2절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노예된 인간의 모습은요, 12가지 인생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12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수많은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묶어서 정리해 보니 한 12가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보면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인간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미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 중심.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야 될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되리라. 그러니 늘 자기 주장, 자기 의지, 내가 하나님 되어지리라. 그러면 정말 인간이 그 사단이 그랬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럼 정말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요. 그거 먹는 순간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육의 눈만 밝아지면서 그 순간 뭐예요?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요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니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우리 어제 성경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단지 뭐로요? 눈에 보이게 아름답다는 이유로 영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게 되십니다. 물질, 육신 중심. 그러니 탐심, 욕심,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결국은 이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알고 보니 뭐가 되어집니까? 완전히 귀신에 잡히는 네피림 상태 빠지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포커스를 맞추니 내가 성공해야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합니다.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동기, 야망. 열심히 해서 동기, 야망을 가지고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 이후에 그 성공이 참된 성공이 되느냐?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내면의 타락된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기 기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제가 제 딸을 키우면서 어릴 때 사실 이 딸에게 매일 이제 좋은 거 얘기하거든요. 고운 말 해. 이렇게 서로 나눠 가죠. 착한 행동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것. 왜 싸웁니까? 이게 양보가 안 되니까 내가 가져야 되니 싸웁니다. 그리고 왜 싸웁니까? 이 물질 결국은 요 한계에 요한한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려는 사람은 많으니까 결국은 그 속에서 싸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근본 문제. 근데 이 근본 문제가 인간에게 오래되어서 와지다 보니까 이것이 뭐로 되어졌냐면 오래된 문제로 인간에게 오게 됩니다. 바로 이 오래된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인간의 삶의 양식이 되어진 것. 이 삶의 양식이 되어진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옳고 그르고 이 판단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문제가 문화화되어진데 허감 문화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으니 나 중심으로 물질 육신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와지는 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무속.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에서 18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점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불안하거든요.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거든요. 성공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뭔가 찾습니다. 빌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기 시작하고요. 불안하니 뭡니까? 점쟁이 찾아가고요. 그리고 답답하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무당 불러서 후닥거리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인간 모든 삶 속에 그대로 문화로 스며들어서 이상한 줄 모르고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전에 영대에 제가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 그 과에는 학기가 아니고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었을 때 학년 초에 뭘 하느냐 하면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 과에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근데요, 누가 그것을 주도하느냐 하면 그 대학 교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사 지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죠? 삶은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빕니다. 삶은 돼지머리 뭡니까? 우리 음식으로 먹지요. 그런데 그 삶은 돼지머리가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학 교수가 박사학위까지 가지신 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문화화돼서 그냥 삶의 양식이니까 그냥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운 것입니다. 이런 근본 문제와 오래된 문제가 내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내 가정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뭐예요? 내 개인의 문제로 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개인 멸망의 문제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개인에게 와서 어떻게 와지느냐. 구원 얘기를 하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할 때 이렇게 쫙 다 나온 겁니다. 일단은 내가 모르는 사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뭐예요? 사단 소속으로 사단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이 아비 귀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요 아까 우리 무속 점수 우상에서 봤듯이 사단 소속되어서 사단에 잡혀서 우상을 섬기고 사니,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우상은 어떤 형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를요? 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갑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지니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 돈의 노예 되어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살인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 떠나 마귀에 잡혀서 우상 숭배하다 보니 그 마음에 정신에 참된 평안이 없고 늘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 문제 인간에게 와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것도 정신 문제죠. 이렇게 깊이 깨닫고 알고 보면 사실은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야 될 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아니거든요. 깨닫고 알고 보면 정신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정신에 와진 문제는 결국은 우리 육신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문제.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렇게 살아가다 결국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요. 심판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나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문제가요. 오늘 우리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져서 전달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28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보리산 올라갈 때 울면서 따라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왔다고요? 결국은 요것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이것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 후대도 자녀도 똑같이 내가 살아왔듯이 내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 문제를 두고 그냥 사단의 함정은요 우리 그냥 지나가다 보면 모르고 푹 빠지게 돼요. 그것처럼 나도 모르게 태어났는데 이미 나는 뭐예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어. 이미 타락된 본성 가운데 내가 태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미 내가 사단에 잡혀 하나님 떠난 상태 죄인으로 태어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요? 나도 모르게 이미 내가 의식하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미 삶의 양식으로 모든 것이 와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사단의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그러면서 삶의 양식으로
이 무속 점술 우상이라는 틀에 꼭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 속에서 내 개인 인생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가지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러분 올무 알죠? 올무는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쫙 좋아지지요. 우리의 인생을 더 쪼고 갈급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타락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요, 지금 우리가 사단의 종된 상태, 사단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봐왔듯이 사단의 함정, 털, 올무에 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인간에게 돈이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이 인간에게 자리가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이 인간에게 결혼 잘한다고 그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결혼해서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사랑해서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면요, 각각 가문에서 그 가문 배경 속에서 와진 그 영적 문제들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은 비슷한 그 가문 그 영적 배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되는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전혀 다른 배경을 안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문제가 완전히 드러나지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늘 원망하면서 내가 사랑하려고 잘해주기 위해서 결혼해놓고도 결국은 끝이 깨어지는 과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게 되면 그것이 정말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배경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지 바로 여기에서 와졌다는 겁니다. 이게 와졌다는 게 확인되어질 때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런 모습이었지 않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상태에서는 인간이 어떤 그거 없이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을 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나 중심 물질을 열심히 가지는 것, 성공하는 것, 이거 인생의 해결책 절대 될 수 없어요. 이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 나라에 빠져 살고 있는 내가 이 사단 나라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이 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단 나라에 잡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답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듣게 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 더 붙여도 될까요? 아까 우리가 사단의 통치, 사단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한다 이거 있잖아요. 사단이 죄의 세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뭘 건드리냐? 우리 옛사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 옛사람을 통해서 뭐 하도록요? 죄의 몸으로
죄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 이제 여기 우리말로는 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sinful nature. 그러니까 이 육신은 여기 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sinful nature, 이게 타락된 어떤 본성,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된 본성은 뭐예요? 내가 중심되어진,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되어진, 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나 중심되어진 이 육신. 그래서 내가 뭔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선한 일, 선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중심으로 뭔가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이때 뭐가 작동이 되어지냐 하면 죄의 세력이 작동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남을 돕고 그런 거창한 일, 좋은 일들을 해요. 좋은 일을 하는데 결국은 그 좋은 일 때문에 나는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단이 지금도 이 사단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는 깨어졌지만,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는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아직 죽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활동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권세가 깨어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속이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사람을 건드리려고 하고, 우리의 육신, 나 중심되어진 요 생각들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 맺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을 좀 뜨고 열고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율법, 좋은 선한 일들, 선한 열매들, 이것들을 맺게 되고, 또 그리고 심지어 내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는 사단이 역사에서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율법까지도 성령의 힘으로 지켜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리고 여기 요 부분, 예, 일단은 시간이 충분치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워크샵은 1번, 2번 워크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나중에 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목사님께서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워크샵 마치겠습니다.